자, 2계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잘 아는 내용이시긴 하지만 신명기 5장 8절부터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이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상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친숙한 말씀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언약의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예. 열정적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의 인간적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SBS에서 관찰키로서는 신인 동형 동성설적 표현인데, 네. 제2계명은 하나님을 모양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인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계명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긴 거죠. 이 계명의 아주 중요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분이니까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 무엇을 형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서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계명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소유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내가 그의 소유가 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기억나세요? 열국이 다 내 것인데 가로 열고 다 집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열국에 대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의 소유가 되는 것, 그가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되는 것, 주인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선이 되고 주인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악이 되고 주인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그 주인됨을 바꿔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 거예요. 나를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네가 내 소유가 되어다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셔서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의 경배,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백성이 되는 그 영적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경배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영적 예배, 말씀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경배예요. 뭔가 스피리추얼 해가지고 매일 막 성령에 취해서 막 흥얼흥얼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영서 쓰고 남들이 방언하면 바로 통역해주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형상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인데
친밀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경작하고 지키는 주권적 청지기적 삶이 바로 이 형상의 의미라고 했죠.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형상이 무엇일까요? 1계명하고 2계명이 잘 엮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형상이 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형상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나타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면 하나님 저거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어떤 걸 안 해요. 그런 걸 자꾸 싫어해요. 그러면 쟤네 하나님은 저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자체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이 계명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계명은 이거 12장이에요. 1계명과도 연관되어져 있지만 12장의 이 내용은 2계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 그리고 쫓아낼 가나안의 족속들의 자취 그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을 한번 펴주세요. 12장부터 세부적 규정이 시작되는 건데 그 세부적 규정이 시작되는 12, 13장이 다 1계명, 2계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12장의 시작의 말은 이렇게 시작돼요. 얻게 하신 땅에서 평생에 지켜야 할 법과 규례는 이것이다. 평생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끝맺는 말인 32절에 보면 명하는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평생에 지켜야 할 법은 이것이고 이것을 지켜 행하되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거 지켜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켜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B와 B 부분과 C 부분이 대조되고 있어요. 없애야 되고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과 해야 하고 가져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지가 요 B와 C가 대조되어져서 설명되어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냐면 우상 숭배 장소에 가지 말아야 돼요. 신들 섬기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왜 산이냐라고 하면 신들과 가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도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더 하늘에 가까이 가서 신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죠. 그래서 산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찾아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성막, 성전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 제2의 11조 신명기 26장의 부분에 보면 마지막 내가 계명을 지키고 어기지 않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그 복을 구하는 내용에 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성막,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닌 곳을 모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당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산에 있지 않아도 산당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외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장소를 성경은 모두 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해야 될 것과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제거해야 되냐면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들, 번제, 희생, 11조, 선의 거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예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 1계명과 연관시켜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라는 것이 표명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곳에 나아가서 내가 드릴 것을 드리는 삶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신약으로 이끌어오면 우리가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멸망했는데 멸망한 이유가 되는 그들의 잘못된 자취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가족들, 거기에는 자녀와 노비를 포함하는데 가족이 먹고 너희 손으로 수고한 것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 오순절, 유월절, 자막대를 왔을 때는 바로 이 축제를 벌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축제는 항상 경제적인 나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 가난한 사람들 저버리지 마라. 예.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는 피채 고기는 먹지 마라 입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성막 앞에서 도축하고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각 동네에서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 하나 먹겠다고 서울까지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런데 왜 성막 앞에서 잡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도축한 거룩한 고기, 코셔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규칙만 지킨다면 이제는 너희 동네에서 도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선지를 못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 특히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코샤라고 해서 거룩한 고기를 만들 때 아예 이 피를 다 빼기 위해서 물에만 담그는 게 아니라 소금을 뿌려요. 그래서 코샤의 고기는 짭니다.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아예 다 빼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제사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로 했는데 죄가 용서될 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죽어서 죄가 용서돼야 됩니다. 그 죽음을 표현하는 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 입이 아니고 어디예요? 제단이에요. 제단에 뿌려져야 될, 제단에 뿔에 발라져야 될. 그래서 피가 흘려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 되고 피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율법 안에는 그래서 그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 안에서의 피 개념이지 그것의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가 피를 먹으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물론 어떤 사냥꾼들은 노루를 잡아서 바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하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소금까지 뿌려가면서 피를 빼내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제의적으로 율법 안에서 있어야 될 자리는 제단이고 너희 입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이 제의적인 이 상징적인 법 안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상황적인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그래서 딱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3계명을 볼까요? 3계명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입니다. 아니 신명기 5장이요. 11절이 이제 제 3계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배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서양 사람들은 뭐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런 예수님 이름 뭐 하나님 이름 대고 그 감탄사도 얘기하고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신성 모독하는 죄로 제3계명을 위반하는 거냐라고 할 때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3계명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그것보다 더 다른 것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우리가 7.14기도 지난주에 했죠.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도 이기는 백성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 말만 하면 예수, 뭘 결정할 때도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뭐 이렇게 하니까 쟤네들은 예수로 규정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성막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신약의 성막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고 결정할 때에 잘못 결정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개독교가 그렇지, 목사가 그렇지, 잡사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막 사용하는 거, 이것도 이 3계명 위반이지만 정말 중요한 3계명 위반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3계명 위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늘 하고 교회는 다니고 주일 성수는 하고 성경책은 끼고 다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이 백성이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지 않아. 입으로만 나불나불나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울 시내에 가면 서울 시내에 편의점보다 교회 십자가가 더 많은 걸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모습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많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교회는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는 동력은 없는, 삶은 세상 사람이요 신분은 하나님 백성이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편의점도 더 많은 빨간색이 십자가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3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일날은 정말 교회 근처에
길이 막히고 차가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운집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3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제가 저희 센터의 간사님 황무시 간사님하고 어제 서귀포를 넘어갔다 왔는데요. 그분이 그 차 쬐끄만 소형차 하나를 샀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이제 새 차를 엉덩이를 딱 봤더니 거기에 이딴만하게 빨간 스티커를 그 차 엉덩이에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몇 헤르츠 무슨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렇게 있잖아요. 오. 근데 사실 그렇게 거기에 붙였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차 뒤에서 보면서 아, 극동방송이 몇 헤르츠구나. 거기에 맞춰야지.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붙인 사람의 또 다른 의도는요. 나 예수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빨간 불인데 훅 지나가고 좌회전 신호나 그 유턴 신호도 안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고 차 없다고 휙 돌고 내 앞에 누가 갑자기 꼈다고 빡빡 하면서 창문 열고 이런 수박 시발라 먹을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 뒤에 엉덩이에다 이게 붙인 게 제 3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독교는 아니라고 표시라만 안 했으면 하나님 욕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 백미러에다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막 뒤에다가 막 그냥 몇 헤르츠 뭐 붙여놓고 기독교란 표시는 다 해놓고 심지어는 교회 차이죠. 이 차 옆에다가 사람 머리통만하게 무땡땡 교회 막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신호 위반하고 난폭 운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제3계명 위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새신자가 오면요. 신방을 가요.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목사님이 대문에다가 뭐뭐 교회라고 명패를 하나 딱 하니 붙여버려요. 여기 내 나아발이다. 뭐 이런 영역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문에 내가 교인이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왜 대문에 표시할까요? 내 집 앞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집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맨날 깨지는 소리, 욕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나가라, 죽어라 막 맨날 이런 소리만 맨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날 거면 띄세요 일단.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표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이냐, 내가 곧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하나를 하든 돈을 조금 쓰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운전을 하든 길 하나를 건너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신중하게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주를 위하여. 제가 2002년에 결혼을 했어요. 가을에.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전셋집, 정말 허름한 전셋집에서 처음 시작해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1년을 채 못 살고 제가 YM 위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전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그런데 1년 정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여기로 올 때 주인에게 미안하지만 전셋집을 빼야 됩니다. 근데 2년 계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나도 당신 2년이 살린다고 생각했고 이 돈을 내가 딴 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들어올 사람은 제가 알아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복덕방에 지출해야 될 비용도 제가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교체하고 나갈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주인은 절대 못 나간다는 거예요. 2년 채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와야 되는데. 아니 꼭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전셋값을 올려야 되고 장판을 새로 해줘야 되고 도배를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박박 싸워봐야 나중에 이 사람이 천국 못 갈 수 있는 이유를 옛날에 어떤 목사가 우리 옆 새집 살았는데 개 같더만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은 거야. 지옥 가갖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까봐 제가 다 손해를 봤어요. 그렇게 다 해주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전세를 빼줄 의사가 없어서 2년이 끝난 다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저희가 6월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1월에 전화가 왔어요. 보일러가 터졌대요. 그래서 나보고 보일러를 고치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고 내가 집에서 나온 지가 7개월이 됐고 그리고 추웠으면 자기네 집이고 같이 살거든요. 같은 집인데 출구가 다른. 그럼 자기가 보일러 돌렸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전세 세입자로 돼 있고 보일러 터졌으니까 나보고 고치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씨발로 먹을 그랬을까요, 제가? 손해를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을 길을 내가 막고 싶지 않아서.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러더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간사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사든 목사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약점을 잡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싸워서 손해 안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이 정도 손해봐서 그가 나중에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손해보는 게 남는 장사겠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여기까지 나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오고 정말 내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와도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3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뭔가 결정할 때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혹여나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태도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100번 따져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1000번을 생각해봐도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혹여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나의 이 말과 태도와 결정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계명에 의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치도 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일에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에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은 그래서 스피드 광이거나 나는 노란불은 멈춰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빨리 더 세게 밟고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뒤에 엉덩이에다 이런 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뛰세요. 절대로 붙이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쟤는 그냥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아, 기독교인도 지나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생각이 있으면 붙이시고 괜히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사람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붙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 몇 헤르츠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구글린 네이버님에게 물어봐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거 알려주려고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괜히 그거 붙였다가 하나님 욕먹게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것입니다. 3계명은 그래서 굉장히 중험한 계명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중해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광은 고사하고 혹시나 하나님께 욕이 되고 누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한번 펴보시죠.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복장이에요, 복장. 신명기 22장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마. 네, 옷에 술을 만들래요. 다시 말해서 이 옷 끝에다가 여기 바지 끝이나 옷 끝에 술이 달려 있으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왜 달고 다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시로서 이것을 달고 다닙니다. 자, 민수기 15장 39절에 이 술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옷에 술을 다는 특이한 복장을 하는 이유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방향이에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차 뒤에 기독교 방송 붙이는 거와 똑같은 건데 붙여서 술을 달아서 나는 이 술이 계속 딸랑딸랑 하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욕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위법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 다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하도록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옷에 술을 달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이제 제가 강의를 시애틀하고 도미니카를 갈 때에 다 같이 움직인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움직일 때 도미니카에서 다시 시애틀로 넘어올 때에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4시간 정도 보낸 적이 있어요. 테스포하냐고. 근데 그 공항에는 재밌게도 아이패드가 이렇게 쭉 놓여 있더라고요. 이 시간 보내는 사람들 쓰라고. 그래서 그 아이패드 있는데 근처에 딱 앉아 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이게 키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얘 옷에도 이렇게 달려 있죠. 예, 그러니까 애로부터 어른까지 이때가 오순절 때쯤 되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을 가는 건지 어쩐지 그날따라 유대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키파 쓰고 이거 달랑달랑 달려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놀고 있는데 옆에 아이패드를 갖고 노는 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도 유대인이더라고요. 걔 옷에 이게 달려있는 게 술이. 근데 여기 매듭이 있죠. 이 매듭은 이 자체도 또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 613을 상징하는 매듭이에요. 613이 뭘 얘기할까요? 예, 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매듭을 한 이걸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찰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영어가 짧고 또 낯도 가리고 해서 일종의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건데 그게 아까 뭉패 붙이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차 뒤에 뭐 붙이는 것도 연관되어 있고요. 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연관되어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이 술이고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이방 땅에서 군대 귀신, 대규모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유대 지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더니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갖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딸에게 가고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군집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나 만졌냐. 능력이 나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아, 여기 사람들 밀고 당기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누가 만졌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수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여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혈류가 말랐어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었는데 그게 마르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잡은 옷이 어디예요? 바로 이 술을 잡았어요. 술은 이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나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의 수건만 덮어도 바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났던 사건들은 바로 이 거룩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걸 여러분들 다 만나실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술 잡은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냥 복음서에서 술을 잡았다고 하지 않고 옷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가 잡은 것이 바로 이 술을 잡은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쟁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의인이다. 저는 성실하다. 저는 근면하다. 저는 정직하다. 저는 믿을만하다. 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3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4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풍속이 나와요.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 2절과 21절에 반복 어구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이 이 14장 맨 앞과 맨 뒤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은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구절은 21절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 얘기 안에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장례법, 하나님 백성이 먹어야 되는 음식법이 들어있어요. 먹는 것, 장례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상이에요. 태어나고 죽는 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싸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3에서 음식법이 나오죠. 21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상황적 진리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적 진리를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 담배 금하는 것입니다. 전세 기독교인 중에 술, 담배를 금하지 않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상당히 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술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일으키거나 좋지 않은 건강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경건한 미국 남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특별히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눈에는 술, 담배, 노름이 병폐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특히 농한기인 겨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래서 빚져서 마누라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을 비재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금하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술 먹고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은 없으니까 술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라고 하는 적용점을 가졌는데 이것은 좋은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술 마시러 가자. 아, 나 교회 다녀. 아, 그래, 너 술 안 마시는구나. 교회 다닌다면 술 안 마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또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썬데이라고 부르냐, 주일이라고 부르느냐. 그 시간대에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느냐, 아니면 죽었다 깨도 그날 그 시간만큼은 그가 교회로 가느냐. 이러한 그의 먹는 것부터 그의 시간 활용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 다름을 보면서 아, 얘가 예수 믿는구나. 얘가 기독교인이구나. 그런데 이 다른 애들은 정말 다르구나. 용서하는구나. 용납하는 거나 피스메이커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구나. 긍휼히 여기는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음식법과 연관되어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그 구약에서 말했던 음식법이 폐하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먹어서 뒤로 빠지는 것이 거룩의 문제, 정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정결은 이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속에 음란과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정말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가 진정한 정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음을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먹음의 문제를 가지고 다름을 표현하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옆집에 할머니께서 어제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우상에 바치는 음식 가져왔어? 쓰레기 걸 보는 앞에서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삼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상종 못할 것들이구만 하고 나가면서 이제 예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자리에서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네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특별히 아무리 후레 자식이어도 제사 음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립니다. 좋은 것으로 해온 음식이에요. 맛있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 의하면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와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어요. 이게 로마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술 받아 먹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정중하게 거절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의를 감사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때로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하다 보면 술 사갖고 들어갑니다. 대병이죠. 말한 소주. 그래서 이렇게 따라드리면서 식사하실 때 반주하시라고 따라드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먹는 문제로 사람을 실족하게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삼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계명을 넘어갈까요? 자, 사계명 5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중요하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눈으로 읽어보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계명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아니네요. 15절까지. 예.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충실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7일의 패턴을 갖고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 다 이루고 안식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하고 쉬는 이 시간적인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는데요. 백수 생활 3개월이면 쌍코피가 터집니다. 피곤해서 말이죠. 백수가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쌍코피가 터질까요? 왜 피곤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할 일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늦지막히 일어납니다.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를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되다 보면 저녁에 자야 될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와요. 졸립지도 않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TV 틀어놓고 새벽 2시, 3시까지 또 오락하고 영화 보고 이렇게 또 자야 될 밤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다가 지쳐서 잡니다. 그런데 그 긴 밤 잠이 안 오니까 또 뭘 해요? 야식을 드세요. 그러니까 밤에 먹는 거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그렇게 피곤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3개월 살다 보면 이 양쪽 허리에 타이어 생기고 물에 안 빠져 죽어요. 이제 타이어가 생겨서 타이어 생기고 늘 피곤하고 늘 멍하고 그래서 속은 안 좋고 이런 삶으로 3개월 살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쌍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식의 삶을 뭔지 아세요?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밥 먹을 때 먹고 일해야 할 것이 있어서 일을 하고 일하고 나니까 지치니까 또 맛있는 거 먹고 쉼을 얻다가 자야 될 때 자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요 잠이 달아요. 백수는요 잠이 지긋지긋해요. 또 자야 되나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일을 전제하지 않는 쉼은 쉼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새벽같이 지옥 같은 전철을 타고 출근해서 치열하게 일하고 야근하고 선배님들이 가자는 거 2차, 3차까지 끌려다니고 이런 지긋지긋하고 힘든 거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백수들의 고백. 그런 과한 삶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해주신 일하고 자고 또 일하고 쉬고 하는 이 주기를 갖는 것이 인간을 가장 건강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6일을 일하도록 하셨고 제7을 쉬게 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로서 제 5일째 근무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6일이든 7일이든 4일이든 4일 일하고 3일 일하든 정기적으로 일하고 거기에 합당한 쉼을 갖는 이 반복적 패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1990년대에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 90년대 초반으로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 토요일 날 쉬는 것이 국가에서 논의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쉬면 금요일 저녁보다 성도들이 다 놀러가서 주일 날 교회가 빌 거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지만 성도들은 주일 날 못 쉬는데 토요일 날도 쉬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어야 성도들은 주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 맞죠? 한국교회는 봉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예. 그래서 차라리
이건 한국교회의 기회다. 성도들이 안식도 누리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다. 생각을 뒤집으면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는데요. 예, 그 아들 하나에게 이렇게 그 교회 하나 딸랑 주신 분 있잖아요. 예, 그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교인들이 쉼도 얻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주 5일급 문제는 딱 기독교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떨어뜨려 주시면 좀 자고 요즘은 이게 대낮같이 이게 불을 밝히니까 보통 현대인들이 11시, 12시, 1시에 자는 것을 일상화하는데 좀 더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주기적 패턴을 잘 사용하는 삶을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두 번째가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 것과 6일을 일하는 것 어떤 게 더 수익이 많겠냐라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일하면 7일 일하는 게 더 수익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쉬어라. 그때의 그 하루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이건 불가합니다 하고 이것만큼은 못합니다 하고 살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기에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주어졌을 때는 농사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수익 구조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어떤 사람은 기술로 지식을 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안식일의 적당한 법인가 주일날 매장을 닫는 것이 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건가라는 문제는 좀 많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이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장사도 좀 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 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안식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경험하는데 이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돼요. 목사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성가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식당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겠어요? 굳이 치면. 근데 주일날 봉사하는 건 일이 아니고 밖에서 파는 것은 매장을 여는 것은 노동하는 것은 일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벌써 성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일한다면 성도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성도들도 쉬는 날이 있어야 돼요. 매장 문을 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믿고 쉬어야 되는데 그날을 주일날 쉬면 좋겠어요. 굳이 월요일 쉬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정기적으로 쉬는 게 필요한데 또 하나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안식을 경험하려면 누군가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그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은 봉사하겠습니다. 그 봉사자의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마리아 여인 전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다가 구해 왔는데 이거 드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난 먹었다 그래요. 실제는 안 드셨는데 먹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 먹을 걸 주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사역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군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역을 해야 되고 그 사역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안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안식을 경험하는 그 시간대에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매장을 닫고 내 일을 노동을 멈추고 내가 운전해서 택시로 해서 번다면 그날은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사역의 양식을 먹으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안식을 경험하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놓고 매장을 닫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자적으로 무조건 주일날은 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날 쉰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주일이 보장되지 않은 직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간호사 같은 사람들은 3교대 또는 2교대 이렇게 하는데 주일을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비상근무 서야 되는 게 이제 당번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현대 직종들은 옛날에 농사 시절 할 때에 농사 하루 쉰다고 큰 문제 안 나거든요. 그날 폭우가 내려서 뭐 이렇게 하지 않으나 그렇지만 지금의 패턴은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 안에 담겨있는 주기적인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제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의리함이 필요하다라는 이 원칙에 근거하되 주일날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다 쉬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가고시가 다 주일날 치러지는데 믿음 좋은 목사님 아들은 나는 국가고시 안 본다. 난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국가고시 보고 그 국가 공무원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시험을 토요일날 치는 방식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치르시고 제발 공무원이 되어주시고 고위공직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주일날 한 번 예배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회를 바꿔가는 데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과격하게 적용한 믿음을 적용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편화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새 4계명은 뭘 기억하냐면요. 5장 15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 둘 다 10계명인데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제2 4계명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그날 쉬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추가됐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리는 특권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군동 이 당시에 일주일에 하루씩 꼬박꼬박 종도,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 소도 나귀도 쉴 수 있었던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노동권이 보장된 나라. 싹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데 그 싹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나라. 이 당시 유일하게 노동자의 노동법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들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대단한 복지국가죠. 심지어는 소, 나귀까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런 안식은 누가 누리냐면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예요. 내가 하나님 공동체로 나아가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아휴,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할 텐데, 그리고 신방 온다고 으름장 둘 텐데, 힘들어도 한번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악수할 때 손 한번 꽉 잡아가지고 각인시켜주고 와야지 하고 10시 반쯤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씻고 11시 20분쯤 예배는 11시인데 일단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축도 끝나면 나가서 이게 아이 컨택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공동체에 나아가서 용납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유케 되고 기뻐지고 영혼의 쉼을 얻고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의 의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해서 안식일날 그렇게 병을 고쳐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 도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죽여야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주인이 제정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 살리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을 준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선언하는,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제도가 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참 안식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게 되고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제도가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세부적 규정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해가 있어요. 그 해로부터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가 또 안식년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사람들이 빚을 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면 이 7년째 되던 해에 면제를 해줘요.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빚을 짓다 못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안식년이 되면 면제가 돼서 풀어줍니다.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을 7번 반복하면 7번째 안식년이 되는데 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때는 빚도 탕감되고 몸도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나님께 분배받았던 땅까지도 되돌려받습니다. 이것이 희년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는 시스템인데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희년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첫 번째 회당의 설교를 이 희년의 공포로 시작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 코어와 같은 그런 제도가 되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만 원래 이 율법에서의 안식일은 교회 가는, 회당 가는 날이 아니, 성전 가는 날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이들의 하루 개념은 해가 지면서 시작되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이 안식일의 시작에서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질 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안식일 전에 음식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촛불을 딱 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식사가 시작되면서 안식이 시작돼요. 식사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쉼을 통해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저녁에 아버지께서 율법을 강론하십니다. 율법을 읽혀주고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유대감과 친밀함과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날,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4계명과 5계명이 연결돼요. 안식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정규례가 연결되면서 4계명과 5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조인트되어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는 내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